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3611의 각부채, 각인 뿌리 체질의 약자입니다. 각부채에서 138의 주역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611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138에 우리가 진짜 평생 올인해야 될 언약의 이 말씀을 정말 주역으로 붙잡는 새로운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숫자가 많죠. 그래서 어렸을 때 산수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늦지막히 하나님이 산수 공부하라고 숫자들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끝없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오래된 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깊이 뿌리내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체질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3, 6, 11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발견하고 거기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진짜 누리고 증거해야 될 축복인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영원한 언약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멋있는 주역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본문을 봤어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10장이죠. 10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3명의 아들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죠? 저주와 재앙의 통로였던 함의 후손들. 그 막내였던 가나안. 근데 이 함한테 손자가 또 있었어요. 그 손자 이름이 10장에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이 뭐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0장에 니므롯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국말이. 큰 용사니까. 근데 원어와 역사를 보면 니므롯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냐면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걸 주동했던 지도자였어요. 이 니므롯은 어느 정도였냐면 육체적으로도 큰 용사였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고 능력과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리더십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불신앙을 심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어느 지역의 지도자가 됐냐면 오늘 바벨탑을 지었던 시날 평지 옛날 바벨론의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니므롯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니므롯 이후에 이제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벨탑 우리 얘기를 압니다. 문제도 알죠. 인간의 교만. 하늘 끝까지 쌓아보자. 근데 여기에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다 알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죠? 아, 선악과 사건이구나. 아, 옛날 옛적 이야기, 신화 막 이래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역사적인 뿌리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니므롯을 따랐던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까지 만드는 그 근본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무슨 언약을 줬죠? 무지개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는 노아 홍수 심판처럼 인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늘 끝까지 쌓아보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 인간 할 수 있어. 무슨 말이죠? 인간을 믿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시고 언어가 같으니까 쌓기 시작한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언어가 하나에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원네스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한 쪽으로 끝이 없이 달려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멈추신 겁니다. 근데 왜 쌓았냐? 오늘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노아 홍수 때 우리가 완전히 다 죽었는데 우리가 하늘 끝까지 쌓아서 물이 그 위까지 안 닿는 걸로 쌓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지 말자. 혹시 또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성을 쌓자 이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 뭐하고 살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유토피아를 져요. 근데 지금 어떻죠 세상은? 세상의 역사가 무슨 얘기죠? 전쟁 얘기예요.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서로 증오하고 싫어하고 하나 안 되고 죽이고. 근데 어떤 일이 하나 딱 돼요? 오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딱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악한 일에는 멍해야 돼요. 악한 일에는 둔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반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지금 로마서 16장에 말하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일에는 밀어내야 되는데 오늘 바벨탑 사건은 딱 그 반대를 말합니다. 악한 일에 하나 돼버린 거예요. 악한 일에 너무 똑똑해요. 악한 일에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싸울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가장 근본인 하나 되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항상 이래요. 막 으쌰으쌰합니다. 대단한 거 막 업적을 쌓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치더라. 안 된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답을 갖고 인생 살아야 됩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그 인생 바꿔야 됩니다. 오늘 그 운명 바꾸셔야 돼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데 자꾸 체질이 글로 가버려요. 그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에 또다시 속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창세기 3장, 6장, 그것이 11장에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결론 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 정말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와 상관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전히 육신 체질이 있으니까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만 자꾸 깨닫고 끊어버리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가 뭐였어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것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달콤해. 세상 말이 더 달콤해.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일주일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집중하기는 정말 힘든데 세상 거는 10분만 봐도 그냥 뿅 가잖아요. 그죠?
왜 우리 애들이, 우리 후대들이 미디어에 사로잡히죠?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집중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 되는 게 없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먼저 딱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뻔뻔하게 아주 그냥 아무런 일 없듯이 하나님한테 결제 받으러 나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계획인지도 생각 전혀 고려 안 해보고 무조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 안 하면 삐지고 안 하면 낙심하고 섭섭하고 요 수준이라. 참 제가 어저께요 제 수준을 또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이제 기다리던 저희 와이프가 시민권 인터뷰가 나왔어요. 20년이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신청을 해놨어요. 코로나 딱 터진 거예요. 그래도 오겠지 나오겠지 하는데 안 나와요. 웹사이트를 매일같이 들어가는데도요 그냥 기다려야 된대. There's nothing you can do 이렇게 딱 써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2년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영주권이 익스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하고 알아봐서 다행히 우리 집 가까이에 그 US Immigration Citizenship Department이 있어요. 15분 거리에. 그래서 인터뷰를 잡아서 가서 1년 익스텐션을 여권에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1년 안에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와야 된대요. 또 인터뷰 잡고 또 1년 익스텐션 영주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게 이제 몇 달 전이었어요. 그 사이에 나온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다 준비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시험 공부 계속 준비하고, 저는 이제 서류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7시 반에 이제 일찍 이제 들어보내고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파킹plat에서. 얼마 조마조마하던지. 아니 걱정하고 뭐 잘못한 일 없는데 괜히 막 떨리는 거 있죠. 왜냐면 영주권도 진짜 힘들게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결혼하고 영주권 받으면 쉽게 받는데 저 얼마나 힘들게 LA에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 2년 반 기다렸고요. LA 그 이미그레이션 그 오피스 가서 새벽 3시 4시에 막 줄 서서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떠오르고 인터뷰 그 하는 사람들 막 마음대로잖아요. 미국은요. 자기가 오늘 기분 나빴다. 그러면 이제 깐깐해지는 겁니다. 그 익스텐션 찍어줬던 그 흑인 그 인터뷰한 사람이 갑자기 얼굴 생각나는 거예요. 되게 깐깐했거든요. 1년 찍어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 시민권 인터뷰할 때 내가 아마 될 거야. 그 말이 제가 기억나는 거 있죠. 막 그 무서운 얼굴 막 떠오르면서 파킹라에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근데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아. 패스했는지 떨어졌는지. 이제 패스한 사람이 얼굴에 그냥 꽃이 폈어요.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막 보면 알잖아요. 떨어진 사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땅을 쳐다보며 그냥 차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약간 걱정이 되다가 뭔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겠다고. 얼마 안 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시간 안 걸리고 돈도 얼마 안 걸리고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달라스에 내가 오겠다고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과 이 언약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딱 편해지는 거 있죠.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딱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뭘 걱정한다고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1년 더 기다려야 된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것까지 한번 다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 저자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에 영향을 미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한국 책으로도 많이 번역이 돼서 아주 유명해요. 인생 관리론, 자기 관리론. 그 중에 유명한 책인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제목은 How to Stop Worrying and 그리고 Start Living이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끝내고 이제 삶을 살아갈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염려를 어떻게 그칠 수 있냐, 덜 할 수 있냐. 그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최악의 것을 생각해야지 더 이상 그거보다 큰일이 안 생기니까
적은 일이 생길 때 이미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고 start living,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제가 그거를 읽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불신자도 염려를 그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언약적인 이유가 있지 않냐? 왜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는지. 사단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계획, 내 생각을 잡고 하나님한테 결제만 받으려고 그래. 제가 지금도 또 기도하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거든요. 이제 선교도에 관련해서. 이제 저에 대한 보고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제 어저께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아직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임마누엘 교회 이제 초청 받아서 이제 그냥 대회 참여하고 이제 본부에서 이제 파송하는 걸로만 이제 그렇게 들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담당하는 분이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 본부는 하지만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제가 이미 이제 추천서랑 이제 그거를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이제 수석 부목사님 이제 이성우 목사님한테 이제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제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에 올라가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파송하는 걸로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어저께 예배 끝나고 당에 모였을 때 통과하면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러면은 올해 파송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미 한국에서는 어제 끝났고 이제 지금 새벽이고. 근데 이제 결정이 아직 모르니까 괜히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 내가 뭐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거든요. 본인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서 뭐 준비하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뭐 후원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괜히 갑자기 제가 전혀 생각 안 했던 건데 내가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이 그냥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티켓 끊어놨는데 만약 파송 안 받는데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만약 혹시 안 돼도 인사하고 내년에 받으면 되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혼자 기도하면서 야, 참 진짜 네 수준, 제 수준을 봤어요. 만약에 안 된다,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내년이 하나님 시간표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목사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의 체질은요 딱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내가 딱 주인 되려고 그래.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요 사단에게 속고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닙니다. 결국은 사단은 뭘 원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하도록.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끝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빨리 이 내가 주인 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주시되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 아니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면 그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순적해 되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죠.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 빈 마음, 빈 생각, 혼잡한 복잡한 마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처럼 7 귀신이 들어가서요 여러분을 흔들어 버려요. 장악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사단이 또 뭘 속였죠? 하나님 자리에, 창조주 자리에 네가 주인이야. 그게 우리 인간의 진짜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자, 여러분 UAG가 미국을 장악한 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모든 문화와 음악과 영화, 이 미국의 이 배경을 사로잡고 있는 단체가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여러분 뉴에이지가 뭐죠? 새로운 시대. 이제 기독교 필요 없어 선언한 이후에 40년이 흘렀어요. 이 뉴에이지의 사상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소리 미국 소리입니다. 우리 미국의 랩런트들 절대 영화 보면서 책 읽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네 내면의 깊은 소리 속으로 들어가서 평안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명상, 초월 명상, 이 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뇌가 쉼을 얻어요, 명상을 하면요. 그러니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기독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들이니까요 우리 옆처럼 맨날 두드려 때리는 겁니다. 말씀 묵상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모이니까 사람들 싸워요. 혼자 조용히 묵상 명상하는 겁니다. 어디가 더 낫습니까? 뉴에이지가 훨 낫다니까요. 훨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창세기 3장의 뿌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사상. 이거 우리 생각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막 고집 있죠? 안 되는 거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막 이 똥고집.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은 막 뭐든지 해서도 바꿔버리려고 하는 내 고집. 창세기 3장의 흑암이 오늘 무너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리 듣지 말고 내면의 자아 찾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게요 지금요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전에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어요. 에이트라고 하는 책인데 꿈꾸는 다락방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이 책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냈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져오기 힘드니까는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여기서 살려면 막 3배 막 가격 이러니까. 근데 시연이 방을 잠깐 들어갔는데 시연이 책상에 있더라고. 그래서 몰래 싹 가져와서 문자만 딱 남기고 제가 이제 3일 동안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써 준비가 돼가고 있구나. 이미 유엔에서는요 2045년도에 딱 목표를 짓고 모든 이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자 모든 걸 지금 AI 시대로 이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접근이 안 오잖아요. AI 시대가요. 이미요 미국에요 전문 직종에 있는 직장에 이 직장에서 파이어된 사람 수가 어마어마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의 엘리트들보다 AI가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최고의 엘리트들의 잡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최고 잡이 있으신가 봅니다. 할렐루야잖아요.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파이어가 안 되잖아요. 월스트리트라는 최고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파이어되고 있다니까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가장 월스트리트에서도 유명한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에서 어느 날 AI 신입생을 딱 채용을 한 겁니다. AI를 만드는 스타트업 켄자쇼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이제 돈을 투자해서 AI가 자기 이 금융을 관리하는 걸로 만들어서 신입사원으로 딱 채용을 하이어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최고의 그 회사의 직원들 600명 중에 598명이 바로 해고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켄자쇼라고 하는 AI 이 인공지능이 이 600명이 한 달 동안 붙잡고 해야 될 양을 3시간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 이상 필요 없지 이 사람들. 왜? 1년에 몇십억의 연봉을 받는다니.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전기만 꽂으면 돼. 그러면 계속 일하는 겁니다.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프다고 전화하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니까요. 598명이 잘렸어요. 지금 월스트리트의 90%의 일을요 AI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앞으로 시대는요 공부해서 성공하는 일로 가게 하면은 여러분 진짜 나쁜 부모 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 가장 빨리 사라지는 업종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최고 가는 판사와 AI 판사와 대결을 붙여서 판결 그 정확도를 따졌는데 이미 이겼어요. 최고 가는 의사와 AI 이 의사가 실제로 사람의 병을 진단을 했는데 AI가 몇십 프로가 앞서요. 선생님들 상담사도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봤대. AI와 상담을 시킨 겁니다. 하고 나서 기가 막힌 답을 애들한테 들었어요. 상담 어땠니?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을 믿지 않고 선생님과 상담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보다요 오히려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말들을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제가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죠. 도마설렁탕집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정의도 집사님이랑 식사를 한 번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 폴하고 에디 LA에서 왔었을 때 가서 그때 놀랐었는데
그 집이 제가 볼 땐 여기 달라스의 유일한 설렁탕 집이거든요. 제일 맛있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문조 집사님이랑 항상 다락방 끝나고 거기서 점심 먹고 했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일할 사람이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딱 갔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어. 주인만 있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로봇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혔다니까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 집 바뀐 게 없는데 아니 거기를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테이블마다 정확히 가서 이제 사람이 그것만 뭐 밥그릇 숟가락 반찬 넣으면 내가 그냥 푸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다 진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걸 어떻게 이런 데서 저 이런 데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너무 없었어. 아니 일할 사람이 하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서 이제 이걸 딱 들은 겁니다. 바로 산 겁니다. 너무 편하대요. 제가 봐도 편해. 얼굴이 피셨다니까요. 왜?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전화하고 안 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바뀝니다. 저 같으려도요. 뭐 탐덤이나 월마트 가면요. 전 절대 캐셔한테 안 갑니다. 그냥 셀프 서비스 기계로 와요. 훨씬 편해. 왜? 이 사람하고 하면요. 앞 사람하고 얘기한다고 너무 기다려야 돼. 미국 사람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코스코도 가면요. 샘스클럽도요. 이미 다 기계 쪽 셀프로 하는 데 있잖아요. 훨씬 편해.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이미 저도 그러는데 우리 애들 어떻겠어요? 상담사 사라집니다. 상담사 되면 안 돼요.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상담사 되려고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문 직종 되면 절대 안 돼요. 창의적인 잡을 잡아야 돼요.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엘리트들이 지금 모든 분야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바꿀 길이 없어. 왜? 능력과 돈과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새롭게 바꾸려고 이미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은 영적 혼란이 온다는 걸 몰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화와 기술과 성을 또다시 쌓는데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걸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나머지 밑에 사람들 상관없거든. 왜? AI로 대체해버리면 돼요. 되게 유명한 그런 분야에서들 다 보고서를 뭐라고 내냐면요. 어떤 데는 2050년도에 100% 모든 잡 다 바뀐다라고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최소 50% 잡은 사라진다고 말해요. 2045년도 UN 보고서. 삼성, 미국의 유명한 굵직굵직한 연구소 보고서 싹 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계획 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하고 있냐? 자기 자녀들은 다른 학교를 만들어서 보내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60명만 있어요. 자기 자녀 포함해서. 뭐라고 그러냐? 난 아이비리그 그런 데 절대 안 보낸다고. 절대 앞으로 그런 학교 나와서는 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자녀와 다른 맞는 사람들 딱 모아서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가르치. 그리고 자기처럼 창의적인 아웃 오브 박스를 하는 아무도 생각 못하는 천재적인 인간성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나머지는 AI로 바뀌니까 그 시대를 이끄는 자녀들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 혼란 온다니까요. 인간성 사라지죠. 존엄성 사라지죠. 잡이 없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해지죠. 여러분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 거지처럼 살아요. 영적 거지 그리고 육신적인 거지. 1%의 사람들이 모든 부를 잡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근데 저는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성경 분명 말합니다. 그들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참고하고 우리 후대들은 지금 보배 한나 요 애들 지금 보배 밑으로 애들은 잘 키우셔야 돼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전문 직종 잡 같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잡을 구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무슨 문제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어요. 노아 시대를 통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24 하나님 떠난 죄악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악이죠? 24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24시간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여서 악한 행동, 끔찍한 죄지만 진짜 하나님 봤을 때 죄는요, 24시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살인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저기 일리노이주에 또 2명 죽고 막 10몇 명 부상당했지.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해서 민간인 학살하고 있고요. 인간이 왜 그렇죠? 하나님 없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자, 네피림의 영향 아래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네피림을 뭐라고 하냐? 흑암 문화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잡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잡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초엘리트들이 지금 포함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바벨탑 쌓자. 그게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하는 거예요. AI로 모든 거 바꾸자. 왜? 편리하니까. 뭘 생각 안 하는 거죠? 인간이 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편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편해요. 체험해보면. 근데 진짜 인간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면 돼. 이게 바로 네피림 흑암 사단이 엘리트들과 권세자들과 정치인들, 부자들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1%의 초엘리트들과 권력자들을 상대해서 이기겠어요? 그 사람들 봤을 때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단 한 가지니까요. 그들이 지금 속고 있는데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미국이 흑암과 사단의 이 강대국을 잡고 있는 바벨론을 잡았던, 이집트를 잡았던, 페르시아를 잡았던, 로마를 잡았던 지금도 살아있는 사단이 있는데 이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음 주시고 전도운동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흑암의 문화. 우리 자녀들을 속이고 무너뜨릴 이 문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노예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절대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고 안 돼요.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는 강대국에서 7명의 렘넌트 같은 증인으로 만드는 거다. 맞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7명의 렘넌트들은 시대마다 증인으로 섰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그 렘넌트를 세우는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자녀들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진짜 영적인 축복 붙잡고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 어려운 시대가 와도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자, 이들의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6장은 타락, 실패, 재앙, 심판의 미래가 오는데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어요. 몰랐다니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몰랐다니까요. 한 명도 안 들어왔잖아요. 로마에 속국됐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70년에 나라가 무너지고 2000년 역사 동안 유리방황할 미래가 오는데 몰랐다니까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못 봤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떠난 교만한 하나님 없는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해요. 거짓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기술 만능주의. 그래서 여러분 이 기술 만능주의에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를 찾는 사람은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고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걱정하지 말고 대신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도록 기도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유 있는 언약적인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그러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게 해주옵소서. 자, 교만의 착각이 뭐였죠? 바벨탑에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니므롯에게 있었던 교만, 패망의 선봉자였다니까요. 그 교만한 니므롯을 따랐던 바벨탑을 지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죠? 결국은 넘어져 버렸어요. 결국 뭐지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쌓는 이 땅의 왕국이에요. 모래 위에 쌓는 건요, 물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모래 위에 또 바벨탑 짓고 있는 겁니다. AI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진짜 여러분 많이 바뀔 겁니다. 놀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이폰 나온 게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세상 바뀌었다니까요. 앞으로 10년 어떻게 바뀔까요? 진짜 AI가 모든 분야에 본격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사람들은 실제 믿고 기술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그럼 놀라고 반란이 일어날까 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둔 게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최고 바둑가라고 하는 이세돌에게 딱 와서 이미 이 사람들은 답을 갖고 온 거니까요.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고 그 쇼를 딱 보여준 겁니다. 그 전에 이미 10년 전에 영국에서 체스 왕과 이미 붙었었어요. 단 한 번에 그냥 부셔버렸다니까요. 인간 최고 지성인을. 그러고 나서 이세돌에게 와서 그 교만한 인간의 모든 수로도 셀 수 없는 바둑이라는 그 경기에 알파고가 그냥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들은 뭘 한 거죠? 준비 다 해놓고 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모르냐?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걸 몰라. 그래서 모래 위에 쌓는 이 땅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우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렇지. 절대 세상의 기술, 과학 답이 아니지. 왜? 그래서 바벨탑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 우리는 참된 성공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3, 6, 11의 각 부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찾으셔야 돼요. 엘리트들은 그 모습이 있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마음대로 하는 각 부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오로지 내 즐거움, 내 쾌락, 그걸 위해 살아가는 흑암 문화 속으로 가는 내 각 부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오로지 성공을 향해 거짓된 것을 향해 붙잡고 가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신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일도 예수님 거잖아요. 화요일도 예수님 거. 맞습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분께 맡겨버리라. 안 그러면은 이 악한 마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맡겨버리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새로운 신분. 운명이 바뀌어버린 인생. 아멘입니까? 여러분 운명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 운명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이 땅의 문화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있는 인생을 살도록 숨은 그릇을 사명을 딱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인생.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세상의 나라의 사단한 일에 우리는 평생 헌신하고 살아가요. 우리 후대들 마찬가지고. 그런 분 얻기를, 그런 렘넌트 얻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짓 성공이 아니라, 거짓 문명이 아니라, 바벨탑처럼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성공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성공. 숨은 권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237로. 237의 빛으로. 시공간 초월의 주역으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시대는 어렵다 그러고 항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고 항상 뭐 역병 있었고 다 그랬어요.
살기 힘들다. 살기 좋다라고 말한 일 별로 없습니다. 아십니까?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늘의 권세, 숨은 권세로 시공간의 초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냥 으쌰으쌰 아닙니다. 진짜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주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길, 또 평생 되길,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각인 뿌리 체질에 속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께 모든 거 맡기고 흑암이 아닌 빛의 능력으로 거짓 성공이 아닌 영원한 성공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남은 평생 달려가는 결단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그 주역으로 평생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